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복된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세워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하여 신앙의 모범과 교훈과 유익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교회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불러 모으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요구하시는 신앙의 성숙과 영광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와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신앙이 성숙하고 완성되어 영광스러운 신앙의 경지에 가고자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피치 못하게 직분자에 대해 이야기를 잠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직분자입니다. 또한 목사 및 사역자는 자신을 세운 교회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사역자의 생활을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바울은 이것에 대해 정당성을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을 공급받도록 하는 것이 율법 조항에 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과도 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불편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말씀드리는 저 또한 어떤 측면에서는 어렵고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을까요? 이는 성도인들 삶의 모습 가운데서 불편하고 힘든 상황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편하고 곤란하고 힘든 상황을 통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심지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직면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불편하고 힘든 상황은 우리를 말씀의 깊은 경지로 이끌어주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나 실수나 잘못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는 불편하고 힘든 삶의 여정들은 우리에게 동질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로가 겪는 일들에 대해 서로의 아픔에 대해 공감해 줄 수 있게 되며 이해해 주게 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움누리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움누리교회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해를 못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못난 자인지, 부족한 자인지, 연약한 자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이곳 새움누리교회에 불러 모으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나가십니다. 성경은 복음과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생의 못남과 부족한 것을 이해한 자의 복음에 대한 감사이고 절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자랑이 되고 심판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람에서 나온 가르침이자 경고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배가 파손하여 일주일을 물속에서 지냈고 강도의 위험, 유대인들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을 당하는 등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역경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더 큰 마음의 고생은 세워진 교회와 교우들이 복음에서 떠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역자가 처한 상황이며 우리 모두의 안타까움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요구하시며 복 주려 하시고 목표하시고 계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요구, 복, 목표하심을 위해 사역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렇기에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을 존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과 목적을 기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교회의 사역자를 세워 말씀을 증언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자를 세우시고 성도님들을 모으신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베푸시려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의 손길로서 하나님은 일꾼을 세워 나가십니다. 오늘 저는 목사나 사역자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분의 모든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그들을 어디까지 이끄시며 어디까지 이끌어 가실지를 말씀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특정 사역자나 직분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자들에게 요청하시는 신앙의 원칙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할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워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델이 되어 쓰임받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 계신지를 돌아보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하거나 생각날 때만 하나님을 찾던 자리에서 돌이켜 우리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책임지는 자가 되어 교회의 일꾼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시는 그런 귀한 오늘이 되시고 귀한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편에서 그늘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어느 순간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유익과 승리와 영광을 지키고 계심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복주심과 신실하심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사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감격을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